안녕하세요. 라이트인 바이블 사이트 운영자 오라버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 평화유지 프로그램 3편 일부 우주의 1차 범법자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신기원에 우주적으로 대국가가 창설되었을 때에는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을 부조화 선지자 35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모든 피조물이라는 건 동식물 다 모두지만 사랑의 충성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생성해내시는 생명의 빛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동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낮에 햇빛을 받아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럴 때에는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자, 지금 지구처럼 슬픔이나 어떤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은하와 거민들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영과 유지에 대해서 그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을 도와주는 분이 보조해 주시는 분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우주가 유지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두 분 하나님이 빛을 생성하셔서 빛 자체이시고 빛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천사들도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인 빛의 옷으로 빛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영생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조화들을 파괴할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불협화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불협화음이 없는 하나님의 정부는 반역의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할 때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영혼에 가는 데에서 부족한 게 없는 정부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반역을 일으킬 만한 결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영생에 가는 생명의 빛을 그 존재자들이 받아야만 영생에 가는데 그것을 강제로 거두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반역할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의 생명의 빛은 사랑의 율법인데요. 우리 이 지구에도 국제법이 있고 국가법이 있는데 국제법이나 국가법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을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영생으로 옮겨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그 법이 있는 이 법은 생명의 빛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는 지구는 죽음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에 옮기는 거지만 우주에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냥 영원히 유지되는 법이 되겠죠.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생명의 법이 정부의 기초이기 때문에
영생에 가는 존재자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거민들의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 하나님 보좌의 그 생명의 빛이 의잖아요. 그것의 대원칙이라는 원칙 중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완전히 일치함에,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는 행복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적 굴증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필하는 데 있어서 강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존재로 하여금 하나님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셋째 하늘에 보좌의 빛이 이 지구에도 비쳤는데 선악과를 사단의 그 기만에 의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빛, 사랑의 자유율법이 이 지구에서 차단이 되어서 이 인류는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개통시켜 주셨어요. 연결시켜 주셨어요. 차단된 것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이전의 하늘의 상태에는 모든 우주에 있는 지적인 존재자들이 제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했다. 지금 현재 깨닫는 것은 이 죄를 깨닫게 된 것은 지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지구의 범법함으로 아담이 불법을 함으로 죄가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영광의 빛이 물러감으로 죽음이 오게 되어서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서 무서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참 무서운 결과를 많이 보는데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거민들은 실시간으로 그들은 빛의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지구의 이 상태를 실시간으로 봐서 무서운 결과를 그들도 명백히 깨닫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루스벨 자신도 이 창시자인 루스벨 자신도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했기 때문에 죄는 오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창시자가 죄에 대한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 것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루스벨 자신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스벨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우주 신기원에 율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가래법은 기별 1권 220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지구 신기원 이전에, 그러니까 우주 신기원부터 하나님 보좌의 우주의 법인 창세기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의 상태에 적용되도록 제정되었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주 신기원의 보좌에 둔 하나님의 정부의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생명에 비친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 영원히 사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적용되도록 제정되었다. 천사들까지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으로만 영생을 유지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우주 신기원부터 이 율법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율법은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 신기원의 정부의 기초로 세워진 이 법이 없다면 영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세세토록 있어야 영원도 세세토록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이 우주 신기원에 두 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 하나님은 이 우주 신기원에 있었던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우주의 만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존재자들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부조화 선지자 34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존재자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두 분 다 신성으로 존재를 하셔서 본성과 본질과 생각과 모든 것에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신기원에 그 불법이 들어오게 될 때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성의 존재에서 인성과 신성을 겸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이, 언약이, 평화의 언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하나님, 신성의 두 분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all things, 우주의 모든 거시세계나 미시세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말미암았고 창조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천사들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거민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에 옮겨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 분이 아들 하나님. 사실은 동등하셨지만 이 땅에 오셨으므로 아들이라고 명칭이 되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두 분을 아버지 하나님만 존경을 표할 게 아니라 창조주, 두 분은 다 빛을 생성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명칭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은 빛을 생성해야 그 빛으로 만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루스벨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분은 빛 자체이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일컬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인생의 연속을 이루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영생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직접 생성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빛을 생성하듯이 두 분 하나님은 이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의 속도를 갖게 되면은 인류의 과학자들도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함께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재가 연속되기 때문에 늙음이 없어서 영원히 된다라는 이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 분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미래를 그냥 현재 보듯이 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보는 것은 현실만 봅니다. 현실을 명확한 시야를 가지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건, 우주 신기원 말씀이 존재한 그때로부터 가장 먼 미래, 지구가 다시금 영원으로 회복되는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셔서 또 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의 영역으로 지구가 회복되는 그 사건까지를 그냥 현재를 보듯이 다 보신다. 이러한 기능,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을 아셨어요. 내다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빛을 생성하시는 분,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분, 과거와 미래, 현재 미래를 총망라하시기 때문에 내다보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이 반역하고 두 번째 인류가 그 기만으로 인해서 타락할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가 스스로 죄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그것이 우주 신기원의 법과 같이 원칙으로 우주 보좌의 원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죄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93쪽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자, 오묘라는 것은 죄를 정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사단은 죄가 자기 자신도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면서 죄의 길을 들어섰는 것을 오묘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을 두셨을 것 같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라는 것을 어떤 이유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는 죄는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우주 신기원의 하나님의 보좌에 세워두신 생명의 빛을 우주 생명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에너지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빛을 거절하게 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오는 것이고 아픔, 또 슬픔, 죽음 이런 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위대한 사랑의 율법은 계속 영원에 가게 하는 건데 대항했다는 것은 영원에 안 가고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죄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이러한 정신이 루스벨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당하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나님 보좌의 측근에 있는 자, 최고의 영광,
두 분은 빛을 생성하지만 두 분에게서 나오는 빛을 가장 많이 강합성하는 최측근에 있는 자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건세와 영광, 권세라는 것은 힘, 온 우주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빛, 영생하는 빛, 이것이 권세인데요.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우주 거민들 가운데는 최고라는 거죠. 아침의 아들 루스벨은 덮는 그룹들 가운데 으뜸이었으며 천사들 중에서 천사장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예. 그는 크신 창조주의 어전에 서 있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의 끝없는 빛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어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둘러싼 영광이 끊임없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다.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루스벨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충성을 해야 될 루스벨이 자기의 그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천사들보다 거민들보다가 더 탁월하게 많이 받았는가를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5절에는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옥만호, 창옥, 정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루스벨은 하나님의 보좌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옷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성경 말씀입니다. 루스벨은 빛으로 옷을 입었지 보석으로 주렁주렁 달고 있었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 이러한 모든 보석들은 빛을 비치게 되면 각자 루비는 빨간색, 그 다음에 사파이어는 남색, 이러한 것들을 색깔이 각자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이 내용을 더욱더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는 건데요. 영광으로 옷을 입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중에 하나님의 빛도 태양빛처럼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통과될 때에 나타나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을 무지개 색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빛은 합산하면 흰색이 되고 또 이렇게 펼치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빛이 물 알갱이에 앉을 때에 그 헤르츠 대역의 파장에 의해서 앉는 위치가 달라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데 이 무지개 색깔을 무지갯빛 옷, 즉 우리가 한국인들이 옛날에 색동 저고리를 입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영광을 받았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기름이라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생의 에너지를 덮는 그룹이요. 하나님의 빛의 발원진 보좌의 측근에 하나님의 어전 면전에 있었기 때문에 발원지 빛이 나오는 시작점에 있어서 그룹이며 그랬습니다. 이 그룹이란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시온자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세키나 빛이 항상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두 분의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영광을 이렇게 그 날개로 이렇게 싸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덮는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측근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창조함을 받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완전하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의 법에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반기를 드느냐 하면 자기의 에너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우주를 유지하는 것을 자기가 해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권을 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모든 우주 국민들이 두 분에게 존경을 표했거든요. 그것을 채측권에서 존경을 표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이 마침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나 하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 무별 위에 나의 보좌라는 것은 모든 언어 위에 나의 보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정부인데 루스벨의 정부를 하나 더 다시 자기가 만들어서 이 보좌를 폐하고 자기 보좌로 이 우주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보좌라는 것은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빛은 물 위에 앉습니다. 그래서 물이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물은 H2O로 이루어지는데 그 루스벨도 수소와 원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권에 도전하는 보좌, 원소도 생성하고 이러한 물질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권에 도전을 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앉아서 통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보다도 더 높이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실은 이것은 착각이죠. 왜 그러냐면 루스벨은 그의 모든 영광, 이 능력, 이 보좌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센 천사라는 능력이 탁월하고 원소도 생성하고 보호자를 하나님의 정부를 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췄다는 것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죠. 큰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봉사 충절을 자기 자신이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한 것입니다. 천사장은 이 루스벨은 천사장인데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대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능력을 갈망하게 되었다. 자, 부자 선지자 494쪽에 보면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모든 하늘에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영광으로 반영되어 있고 비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영광으로 인해서 영생하게 하기 때문에 기뻐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갔는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벨이 시작점이 되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소식을 자기의 속내를 자기의 부하인 천사들에게 점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두 분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셔서 루스벨에게 다시 한번 간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간청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만나나 하면 루스벨을 만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성과 보호자의 하나님의 빛은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이 빛으로에만 영원히 계속 이어질 수 있지. 루스벨이 그 보호자에서 나오는 빛은 어느 정도 되면은 공급을 받아야만 계속 이어지는 그 피조물의 영광으로는 이 우주가 유지되지 않고 어느 정도 되면 루스벨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우주가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고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주에 거하는 거민들도 영생이 어느 정도는 가다가 멈추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루스벨은 우주의 질서를 루스벨이 운영하는 정부는 우주의 질서가 깨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간청 아주 부탁을 많이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이 그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루스벨이 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에 딱 가로막혀서 그 뒤에 자, 지구에 있는 인류의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은하를 통해서 우주 지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우주는, 은하는, 천문학자들이 참 신기하게도 어디를 중심으로서 계속 돌고 있대요. 근데 우리, 대쟁토학은 677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이 우주는 은하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이 보좌의 중심에는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인 보좌의 기초인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기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루스벨은 이 빛으로 되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워낙에 자기가 탁월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으로써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루스벨은 영광 가운데서 그의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의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달받아 가지고 자기의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온 우주의 운영을 위해서 그 지시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서 일을 하는 분이 바로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의 경영에 대해서 천사들보다가 많이 드러났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 이게 문제죠. 독자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루스벨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독자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하나님의 우주의 생명법을 원하느냐? 루스벨처럼 독자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누구에게나 결정적입니다. 루스벨도 그것이 결정적이었어요.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죄는 오묘이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루스벨은 이 빛을 거절하는 걸로 불법하는 걸로 독자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죽음에 처한 우리 인류는 독자적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면 하나님의 빛을 원하는 영생에 가게 하는 빛을 원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자기의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1부는 루스벨에게 죄가 생기게 된 그 마음의 독자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2부에서는 더욱더 이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자기의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켜서 자기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자기 생각으로 흡수시키는 그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